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지구의 날이랍니다. 그래서 저녁 8시에 한 10분간 모든 전력을 소등하는 지구를 위한 날이랍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엄청 심하잖아요. 그죠? 오늘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합니다. 아침에 나오는데도 좀 불편함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날씨 자체가 흐리고 또 공기가 탁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요즘은 세월이 너무 좋아져서,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뭐 휴대폰으로 다 그걸 이제 우리가 감지할 수 있으니까, 정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안 오셔도 딱 영상으로 언제 어디서든 서로가 이제 나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너무 편리하다 보니까 내 삶이 더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환경은 더 안 좋아지고요. 생각도 더 안 좋아지고요. 더 게을러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편리하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여기에만 매달리니까요. 여기에만 매달리고 있으니까 이거 아니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같은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이제 빨리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니더라도 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18장을 묵상하면서 잃은 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잃은 양일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전부 다 진짜로 잃은 양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이 닫히면 천국 문이 정말 닫힌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출석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목회자분들과 직분자분들과 성도들이 교회를 좀 그렇게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또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곳이 정말 천국이구나, 저곳에서 천국을 먼저 맛보아야 되겠구나 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구의 날, 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하시며 또 생각해 보시며 묵상하시며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좋아지지 않으면 우리의 몸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이 지구의 날이라는 걸 둘째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유치원에서 배웠대요. 지구의 날이라고요. 22일이 1970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저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지구의 날. 이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해 봅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23문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제 쭉 사도신경에 대해서 계속 한번 12주간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중간에 아마 쉬게 되는 경우도 몇 번 있지 싶은데요. 그러더라도 우리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저와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물으면 사도신경으로 우리는 분명히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다. 그분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사는 걸까요? 내가 믿사오며라고 그렇게 수없이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은 전혀 믿음의 삶이 아닌 것을 왜 우리는 그냥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의 뜻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것도 6일 만에 다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게 공기도, 물도, 먹을 것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한 공기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 탁한 공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괴롭고 힘들고 짜증이 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질서가 없습니다. 우리 보고 하나만 잘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영어만 잘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만 잘하면 돼요. 근데 하나만 잘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건 맞습니다만 우리가 진짜 잘해야 되고 정말 열심을 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한다고 한 가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잘하는 것이 아니란 걸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거는 기본이고 그 기본 위의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질서의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내 삶에 잡혀지지 않은 질서를 돌아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책망을 하는 이유가 뭐죠? 사랑이 없으면 책망 안 합니다. 저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극악무도한 죄인인데 제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싫죠. 생각하는 게 죄인데 죄다 죄인데 죄 이야기 안 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 죄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 되는 거죠. 서로가 함께 해줘야 되는 거죠. 내가 도와주고 있지 않은데 내가 도움을 바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 수 있게 공기, 물, 먹을 것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갑자기 솟아난 것들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이 작품을 누굴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게 하셨고 상상할 수 있게 하셨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연구할 수 있게 하셔서 인간들이 지금은 아주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뜻입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나와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계신 우리 교인들을 깨우는 사람인데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깨우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열심히 하고 잘하죠. 지금 보십시오. 차들이 밖에 막 수도 없이 돌아다닙니다. 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어딘가를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가면 뭐해요? 환경이 나빠지고 공기가 탁해지고 지구는 더욱더 몸살을 앓게 되고 열심히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고립된 시간을 보낸다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고립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이 뭘까요? 우리를 아픔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두시면서, 고민하는 가운데 두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게 하셨고 상상할 수 있게 하셨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연구할 수 있게 하셔서 인간들이 지금은 아주 편하게 사는데 그 계획과 뜻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는 것이 편해질수록 우리는 절대자이신, 창조자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기억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잃어버리고 있죠. 이걸로 어디 갈지 계획하고 뭘 할지 계획하고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뭐 길을 쓰고 이거 가지고 찾아보는데요. 이거 다른 사람한테 이 안의 내용들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 여러분들 자신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세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차마 봐서는 안 될 것들이 이곳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 경험해보고 하는 말입니다. 저라고 뭐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뭐 그렇게 떳떳할까요? 더 망치지 않아서 다행이죠. 저는 항상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게 제 자신 스스로가 한심스러워요. 그리고 저보다 더 한심한 인간을 늘 보고 있다는 게, 늘 봐야 된다는 게, 저만큼 한심한 인간을 늘 보고 있다는 게 가슴이 아프고요. 답답하고요. 한숨이 나고. 어쩌면 나보다 더 게으를까. 이런 무지한 인간이 자녀들을 양육한다고 꼴값 떨고 있는 게 저는 그래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면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한심하죠. 정말 한심합니다. 여러분들도 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누군가는 이야기하겠죠. 누군가는 생각하겠죠. 너도 죄인인데, 다 죄인이다. 나도 죄인인데, 너가 다 죄인 아니냐. 나를 정죄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이 크게 나을 게 없더라는 거죠. 죄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삶. 죄 안 지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귀찮아하는 귀차니즘의 삶이 우리 인간의 연약하고 무지하고 나태한 삶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데, 잊고 사는데, 그 잊고 사는 걸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신 거죠. 우리는 인간다움, 사람다움도 상실해요. 창조 때, 그리고 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더불어 사는 것도 포기하고 조금 힘들면 도망쳐버리고 화내고 경고하고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자기 것으로 계속 취하고 어디에 놔두는지도 모르고 쌓아두고 어떻게 찾아야 될지도 모르고 오해하고 의심하고 더 힘들면 죽고 싶어하고 예의도 없고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하죠. 그러면서 자기는 잘못이 없는 걸로 착각하고 착각한다는 거, 착각. 누구나 다 착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거라는 착각. 과거는 아무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아주 좋은 말을 했더라고요. 그분도 여러 가지 흠이 있는 분이기도 하시겠지만 요즘 또 이렇게 나름대로 한 팀의 감독을 맡아서 선수들을 이렇게 독려하는 거 보니까 감독은 선수를 깨우는 사람이죠. 목사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깨워야 되는데 작년에 우승한 거, 작년에 우리가 잘했던 거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제 왔던 눈처럼 다 녹아 없어진다는 겁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잘했던 것들이 올해도 잘하게 우리를 만들어줍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10년 전에 잘했던 것이 지금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까? 물론 그때를 생각하면서 힘을 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은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신없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 여러분 이렇게 스마트폰에 함몰돼서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것은 정말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도서관에서 책 빌려놓고 집에 책 사놓고 쌓아놓고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 공부 안 하고. 그건 여러분들의 머릿속이 지금 복잡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이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리가 안 된다는 것이 삶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남들 앞에서 감출 수 있겠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쁜 사람을 무시해도 되고 나쁜 사람을 나쁘게 대하고 복수하는 거 그거 하나님 뜻입니까? 더불어 사는 거 포기하고 도망쳐버리고 무시하고 그런 삶을 반복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 사람의 그 삶이냐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오래 참음과 인내를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죠. 손안에 있는 작은 거인 스마트폰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 장도 보고 은행도 가고 뉴스도 보고 게임도 하고 장사도 하고 돈도 벌고 이젠 공동체보다 가상의 세계를 더 좋아하면서 손만 까딱하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인간성이 상실되는 그러면서도 남을 걱정하는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시대. 그러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처럼 위선적으로 사는 우리네 모습들. 종말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 현실을 만족하고 싶은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예배도 가능한 시대가 됐잖아요. 스마트폰 없이는 불편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 대한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죠. 누릴 것은 누려야 되겠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신을 이야기하고 창조주를 이야기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참 어렵고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내세운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조차 모르는 이 무지한 자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고 찾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자고 서로 권해야 되는 시대에, 말 안 듣는 시대에 사는 것이 너무나 힘겹고 버겁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의 하나의 사명이기에 이것에라도 충실하려고 합니다. 스마트폰보다 더 소중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내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의 집이라면, 우리 가정이 정말 그리스도의 공동체적인 공간이라면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소중하냐 하면 내 목숨을,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살고 죽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이죠? 용돈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는 힘센 아빠죠. 한마디로 울타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호막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절실히 느낍니다. 한창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의 느낌은 한마디로 울타리가 없어지는, 보호막이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죠. 뭔가 큰 산이 하나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늘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임마누엘 되신 내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왜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마지막 고백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누가 믿어야 됩니까? 내가 믿어야 됩니다. 믿는다면, 내가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회개해야죠, 회개. 저도 회개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회개했지만 또 회개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죄하지 마시고 개인적인 고백이자 이 선포인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을 통해서 진정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남들이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밖에 못하나라고도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더 못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죠. 내가 믿는다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으로 살겠다. 신앙 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 주님만 믿겠다.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 이 뜻입니다. 나의 의지,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잘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내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연약하고 죄악이 뚜렷한 나를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할 것이 뻔한 나를 믿지 마시고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